가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무슨 영화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이 목장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나 말이나 이런 가축들을 이건 우리 목장 거다, 이건 내 거다 그럴 때 왜 이런 무슨 그 불에 달군 뭐 이런 뭐 도장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아주 소나 말의 그 엉덩이에다가 치 하고 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람한테 그걸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옛날에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이건 내 노예다, 내 거다 이럴 때 거기다가 그냥 불로 지져가지고 아무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진이 내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편지를 쓰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 돌비에다가 편지를 쓰셨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뭐 붓글씨를 적으셨겠습니까? 그걸로 돌에다가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니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쫙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모세에게 줄 그 돌비에다가 쫙 비추니까 아마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쫙 레이저 강선처럼 그 돌비에 칙 하면서 아마 한 번에 탁 새겨졌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비에 자기의 편지를, 자기의 언약을 새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편지를 쓰지요? 뭐 그건 뭐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먹으러, 그죠? 옛날 양피 가죽이나 아니면 무슨 대나무 무슨 이런 것들로 만든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 돌비의 편지도 양피의 편지도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새겨져 있고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이 그 눈물과 그 피와 그 모든 땀이 그 속에 다 물들여진 그야말로 눈물로 물이 들린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서 그걸 보여줬을 때 그 성도들이 그 편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편지.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기에 사도 바울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위로를 얻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참 안타깝지만 말이죠. 세상이 지금도 악하지만 그때도 참 악했습니다. 악한 원수들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 이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교회가 갈갈이 찢어져서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지만은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예루살렘의 어느 사도 누구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써줬다 보라고 말이지. 너 사도 바울 너무 믿지 말라고. 그 양반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다고. 그야말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지가 뭐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뭐 그러는데 그거 믿는 사람 별로 없다고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아니 이 성도들의 마음을 막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무너지는 마음, 그 심정으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증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스스로 소개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부러 어디 가서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맞다, 내가 너희의 진짜 선생이다, 내가 사도다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났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말이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에 와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도가 아니다, 우리의 선생이 아니다, 우리의 아비가 아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앓고 있는 바라. 자, 너희가 편지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과거에 하나님이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돌비에다가 새겨서 마치 그 가축의 엉덩이를 불로 찢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처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치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긴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신비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새겨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같이 찢어줬잖아요. 내 속에 있는 복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의 심령 속에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편지가 맞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의 편지라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의 사도라고 말할 필요가 있냐고.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라고. 너희가 바로 그 정명서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익숙하시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희의 신비에다가 나의 이 언약을 새겨 넣었다. 어느 누구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나의 약속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신비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지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과 같은 사람. 그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롯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롯에게 남아 있었기에 그 심판의 직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 백성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 성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 한 가정, 이 라합이라고 하는 희생, 이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표라.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마지막 세상,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은 그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 것이 된, 내 백성이 된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준다는 것입니다. 롯의 마음 속에는 그 상한 마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희생 라합의 집에는 그 창문으로 여기가 내 집입니다 하고 메어놓고 있는 붉은 밧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심겨준 새겨준 이 하나님의 신비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그 편지가 내게 있어요. 그것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새겨주었는데 내 스스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다투를 했다가 다투가 흉해가지고 그걸 지우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었는데 이건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인데 내 스스로 아유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아유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 겪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내 스스로 그걸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서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나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다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내 속마음은 내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하나님의 편지는 그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편지를 새겨줘도 그건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려진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흐려지는 거죠? 누가 그걸 흐리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흐리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그 이름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내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하고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편지가 되는 거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을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천사나 사망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 입이, 내 마음이 주님을 부인하게 될 때 나 주님 싫어요. 나 주님과 한 약속 파기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아비입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 귀한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당신은 우리의 사도가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영적인 아비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이렇게 바울을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변치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6절을 보니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어서 보내주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나의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여 사용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도 그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어요.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돌비를 가지고 왔던 모세도요.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세상에 그 돌비만 가지고 왔는데도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치 정말 하나님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세상에 이것이 막 너무 하니까 이걸 일부러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돌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신비에 기록하셨어요. 뭐라고 기록하신지 아세요? 자, 여러분 한번 잠깐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다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겨 놓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전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뭘 기록하셨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다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 넣어주셨어요. 와,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 정말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보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는 바로 그 직분이 새 언약의 직분이죠.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영광도 그 의문의 영광, 율법의 영광, 그리고 그 율법은 결국 우리를 정죄하는 직분의 영광인데 그 영광도 그렇게 엄청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일꾼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 놀라운 약속을 새겨주신 이 은혜를 가진 영광은 얼마나 크겠는가.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다 듣고 다 알고도 내가 들었는지 말았는지 뭐 그렇대, 그냥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죄를 사했다는데 그랬거나 말거나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우리는요, 이 영광을, 하나님이 새겨주신 영광을 우리 스스로 그냥 지워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아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믿지 못하고 내 신비에 그 언약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합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약속의 편지가 새겨지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러죠. 왜 네게는 없니? 내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네 마음속에는 내가 준 편지가 없구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겠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도 희미한 것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품을 다 빼고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있는 자인가? 주님의 그 영으로 나에게 써주신 그 주님의 약속이 내 심령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기록을 나는 가지고 사는가?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혼란의 때, 어두운 때에, 불확실한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찍어놓은 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 그 성령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은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편지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 편지를 우리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편지를 날마다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나의 영원한 신랑, 내 아버지가 내게 보내신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세상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